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부디 저희가 세상을, 건강을, 젊음을, 가족을, 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일어서서 경배찬송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3절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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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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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기도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기도문은 18번 시편 31편 기도문입니다. 기도하실 텐데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우리 1절 그리고 마지막 4절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 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두 군데서 보겠는데요. 다니엘 묵상하면서 1장, 제가 성경은 구약 성경 1231쪽입니다. 1231쪽 다니엘서 1장, 먼저는 8절과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함께 받들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난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난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236쪽.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장면이죠.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받들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자랑 글룰리아 찬양대에 특별 찬송 있으겠습니다.
우리가 성가대에서 또 이 가사를 짓고 제가 곡을 붙여본 곡인데 저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 불려진 찬송인데 이 찬송으로도 또 우리 골로야 찬양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거두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박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 권사님, 우리 김선현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오셨습니까? 요새는 또 어떤 면에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을 만나는 또 그런 느낌도 좀 과장하자면 좀 있습니다. 이웃 교회도 코로나 교인 중에 코로나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 어디에 많이 생겼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으로 반갑고 또 안심이 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38번째 시간 다니엘서부터 아모스 3장까지인데 오늘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짐승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양극단에 있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읽기가 참 쉽고 부드럽고 어떤 성경은 좀 딱딱하고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런 성경이 있는데 다니엘의 12장 가운데서 처음 6장은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도 많이 동화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책인데 7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6장은 아주 난해하고 이상, 꿈, 숫자,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복잡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크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거든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했는데 남유다가 그 전에 한 20년 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나 끌고 가진 않았죠. 바벨론이 좀 귀족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기술자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람을 뽑아갔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귀족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끌려갈 때에 나이가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년. 그래서 한 10살, 한 15살 그 사이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의 70년 동안 이방 왕궁에서 일하면서 그 왕궁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538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즈음에 죽은,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보았거나 못 벗거나 그 즈음에 죽은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포로기 때 쓰여진 다니엘서 또한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좀 복잡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필요하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할 때에 예언서가 있고 묵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서, 무슨 예언서, 이런 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복음서, 이런 분류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중에 묵시록이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나 묵시록이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되어질 일을 밝히 그 비밀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언서와 묵시록의 차이는 묵시록은 조금 더 비밀스러워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언서보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책들을 묵시록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혹은 요한묵시록을
묵시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차이가 뭐냐? 예언서가 쓰여질 때는 우리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다 공부했습니다마는 예언서가 쓰여질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아직 나라가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부족하고 미흡하나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아직은 약간의 희망이 있었던 그런 때이지만 묵시록이 쓰여진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일본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이 없던 이방 신과 이방 문화가 판을 치던 그런 시기에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은 로마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믿어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조금 이해 갈 듯 말 듯 일제 순사한테 붙잡히더라도 빠져나갈 여지가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암호로 적어놓은 것이 묵시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을 보면은 예언서는 설교랑 비슷해요.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무언가 말씀을 맡기셔요. 예언, 신탁. 그럼 예언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오신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전달자예요. 예언자는. 그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는 대언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묵시록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서보다 좀 과격하면서 이방인들은 알기 힘든 암호, 수수께끼, 꿈, 숫자, 비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본 그대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즐겨 푸는 성경이 묵시록이에요. 이단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의합니다. 다니엘 꿈 강의합니다. 에스겔서 강의 이런 식으로 많이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하면서 묵시록을 잘못 풀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서 다니엘이면 다니엘, 에스겔이면 에스겔, 이 에스겔이 주는 굵직한 선 굵은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데 읽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좀 이해가 쉽도록 역사를 공부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간략하면서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랑 비교하죠. 우리나라도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갈라졌죠. 북한의 이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한의 이름은 뭐예요? 남유다.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띄어지고 10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유다는 딸랑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몇백 년 지나다가 지금 이란 이라크 보면 되겠죠. 동쪽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그리고 이를테면은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북한을 먹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해하기 쉽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은 없잖아요.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들이 보기엔 백인처럼 생겼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이나 백인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또 구별한다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 사람들을 북한에 많이 그러니까 북한 인구가 한 2천만 명이면은 러시아 사람들을 한 1,000만 명 이렇게 북한으로 이사시키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하고 결혼시키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은 혼혈 민족이 태어나겠죠. 생겨나겠죠. 혼혈 민족이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이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좀 복잡하지만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근데 아직 남한은 남아 있는 거예요. 남한이 멸망한 것은 586년이니까 북한이 멸망한 상태에서도 약 135년 동안 남한은 있었어요. 그런데 힘이 센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왜 북이스라엘만 먹고 남유다는 그냥 가만 내버려뒀을까요? 아수르는 힘이 센데 러시아 힘이 센데 북한도 먹었으면 남한도 먹기 쉬울 거 아니겠어요? 아마 남쪽에 나라가 혼란할 때는 뭐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친러파 막 갈라지듯이 그 당시에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친아수르파래 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를 먹지 않아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도 우리가 당신 말을 잘 들을게. 조공도 바치고 당신들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게. 굳이 우리들 먹어봐야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유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아수르한테 위협이 안 돼서 가만 놔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나라는 겨우겨우 이게 잔존 남아 있었는데 아수르의 심기만 살피지 하나님 심기는 살피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거든요. 전쟁 나서 나라가 패망한다. 그러면 재산 다 뺏기고 집 불타고 우리 새끼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부인은 나쁜 일 당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하는 그런 순간이란 말씀이죠. 근데 이 심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왜 그런가? 성경, 신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군사가 약하고 아수르가 힘이 세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고 성경 신앙의 관점에서는 너희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민족이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 살아서 당하는 어려움이야, 시험이야.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살아왔던 나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불신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야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뭐 아프다, 사고를 당했다, 망했다, 떨어져 이런 인생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욥처럼 야, 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믿음으로 살 거야? 너 힘들지?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 떠나. 그럼 내가 잘 대해줄게. 신앙의 시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당장 어려움을 당할 때는 원인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한 결과인지 잘 헛갈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에 대했을 때 원인은 잘 몰라 어떤 건지. 그런데 혹시라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위기가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 살아서 우상 숭배하고
잘못 믿어서 당하는 어려움은 아닐까라고 먼저 1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를 벌여보는 거예요. 회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삐뚤어지고 잘못했던 삶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와 축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집안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이 순간 이때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우상 숭배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북한이 망하고 남한만 남은 상태에서 몇 년이 있었다고요? 135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남한만 있었는데, 남유다만 있었는데 그 100여 년 동안에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와 완악과 불순종 교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교와 군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벨론이 힘을 셌고, 이제 아수르는 점점 지는 해처럼 사라지고 아수르의 바벨론이 떠올라요. 지금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옛날에 페르시아, 성에는 바사, 그 땅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성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 강대국들이 출현하는 그런 땅이 바로 이란 땅입니다. 어쨌거나 135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586년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의 심지 중에 하나가,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하진 않아요. 기원전 모세라든가 이런 시대에 세계 최고의 강국은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지금 이집트, 또 서현식 원사님도 생각나네. 또 우리 한별이가 있는 이집트, 거기 가면 피라미드가 저는 고개가 꺾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그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걸. 그 사막 모래 한가운데에 벽돌 하나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우리 건물만 해. 얼마나 큰지. 그럴 정도로 문명과 힘과 권력과 부가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애굽도 1000년, 2000년 시간이 지나면서 지게 되고, 동쪽에 있던 아수르가 떠오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영원했느냐? 아니에요. 떠오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하고, 그럼 바벨론은 또 영원하냐? 아니에요. 떠오르는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럼 바사는 영원했느냐? 아니에요. 서쪽 유럽, 로마, 그리스 로마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또 없어지고, 이런 흥망흥쇠를 계속 되풀이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에, 아픔, 상처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 무슨 신앙, 무슨 교회야. 당장 돈이 있어야지, 검사 백, 출세해야지, 백이 있어야지, 건강해야지, 그런 거 다 내비두고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은 떠오를 때가 있으면 다 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은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남자는 그거를 너무 당황해서 놓쳐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잘 붙들고 있다가 어렵게 되니까 정신 못 차리게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우상, 이 우상이 나를 살려줄까? 이 우상을 잡았다가 바벨론이 살려줄까? 바벨론, 애굽, 아수르 정신 못 차리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쭉 나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범이 곰에게서 주도권을 뺏는다. 여기서 바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바벨론 땅에서 죽거든요. 33살에. 그래서 그리스가 전 세계를 통일했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건 그냥 복잡하고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알렉산더 부하 장군 4명이 이 그리스를 4군데로 나뉘어서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름은 그리스라고 하지만은 그냥 알렉산더 대왕처럼 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그늘 밑에 왕족, 그러니까 알렉산더 장군의 이름을 따서 왕조가 나뉘어서 이렇게 다스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틴에게 관계가 있는 왕조는 그냥 셀레우코스 왕가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부하 셀레우코스 왕조는 처음에는 유다에 대해서, 유다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으나 점점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심하게 간섭하였고, 나중에 167년, 이건 우리 나중에 이제 12소선지서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자세하게. 167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67년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제우스는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 아니에요. 이방 신 아닙니까? 여호와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가는데,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묵시록은 복잡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이 말하는 굵직한 선 굵은 주제는 붙잡아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숱한 나라들이 오고 가면서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이방 주도권 세력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나라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글이에요. 에스겔서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서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닌, 유태인이 아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상에 이러저러한 나라, 악한 세력들이 모양은 달리할 거야. 때로는 애굽의 모습으로, 때로는 바벨론, 아수르, 바사, 그리스, 로마 이런 모습으로 모양은 달리하지만 그런 외부의 적대 세력이 너희 믿음을 공격할 거야. 너희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최후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의의 최후 승리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 어려운 묵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자. 의인은 최후에 승리할 것이니 어렵더라도 잘 건디며 하나님 편에 서자라고 하는 것이 묵시록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은,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끈질기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 생활을 꾸준히, 크게는 아니에요, 높게는 아니에요, 근근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다. 지금은 코로나지만 여러분들 중에 일제시대 겪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교회 맘대로 갔습니까? 교회 종 뽑아가지고 일본 비행기 바쳤잖아요. 이게 무슨 망할 짓입니까 그게. 6.25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6.25 공산당 쳐들어왔을 때 교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지만 더 위급한 위기의 시대도 견뎌왔어요. 그럼 코로나 끝나면은 만사 형통할까요? 아니에요. 코로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10월 19일 날, 9월 19일 날 지금 당하는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 보이지만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2022년, 30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럼 그 어려움 때문에 맨날 휘둘리면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우상숭배하며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살 것인가? 그러지 말자. 결국 의인은 최후에 승리할 것이니 어렵더라도 잘 견디며 하나님 편에 서자라가는 것이 묵시록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갈라진다 그랬죠. 전반부를 먼저 짧게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왕궁에 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너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여호와한테 절하지 말고 왕한테 절하라. 뭐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이거는 목숨 날린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원종 사거리에 제우스 신상, 제우스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다가 제우스 신상한테 절을 하고 가야 돼. 거기에 경찰이 지키고 있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4번씩 제우스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제우스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만약에 제우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신한테 절하는 것이 발견되기만 하면 너희들 사자굴에 쳐넣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뜻을 정하여서 여호와께 절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해주는 지침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나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볼펜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 치세요. 1장 8절 뜻을 정하여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어요. 되는 대로 살지 아니에요. 뜻을 정하여 결심하였어요. 결심. 그래서 그들은 계속된 1장 8절 왕 앞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삼갔는데 포도주는 누구나 다 먹을 수가 있는 건데 포도주를 삼가는 것은 나시린 아시죠? 삼손 나시린의 서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만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 스스로 이방 땅에서 나를 성별하여 실질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고 해서 광신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방 사람들도 흠잡을 수 없는 인격과 경건 그리고 봉사함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섬기면서도 마음과 영혼 중심으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적인 출세를 위하여서 신앙을 타협하는 기회주의자적인 처신으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살이가 막 충돌되지 않을 때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직장이라든가 친구 아니라든가 라고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믿음을 방해한다면 핍박한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정하여 선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보니까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였어요.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 절 한 번 안 해가지고 풀무불 화형당하는 겁니다. 화형. 참된 종은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습니다. 6장 다니엘 역시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박해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7장부터 12장 후반부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이 당하는 성도에 대한 핍박과 위협은 단순히 다니엘 혹은 다니엘 시대, 그 페르시아 시대에만 한정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대와 모양을 달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거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 아수르가 북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데 왜 남유다는 남겨두었을까요? 힘이 강해서? 아니에요. 아수르의 비위를 잘 맞추고 아수르한테 위협이 안 되어서 가만 놔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을 참 꿈꾸고 목표할 만한 일이지만 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들은 신앙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오셨고 앞으로도 또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잠자코 다 보내줍니까? 그냥 두 발로 교회 나올 뿐인데 그것 때문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아마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자식들한테 혹은 형제들한테 부모님한테 또 한번 꾸사리 듣고서 온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면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아니면은 타협을 하는 거야. 타협을 하고 대충 살면은 그렇게 꾸사리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핍박이라는 것이 모양은 달려가면서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 장군의 네 부하, 네 왕조로 대표되는 세상 세력의 특징은 교만하고 잔인해서 서로를 잡아먹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만 보더라도 세계 역사는 대영 제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막 쳐들어가고요.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남미, 북미 막 쳐들어갔어요. 세계 최강국이 옛날에는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세계 최강국이 누구였습니까? 미국, 소련, 또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 일본. 근데 소련은 해체돼가지고 힘이 많이 약해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지금 떠오르는 강국이 누굽니까? 중국이 되겠죠. 일본은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약간 기우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떠오르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는 보름달이 차오를 때가 있고 사그라들 때가 있듯이 그런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도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아수르를 이기면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이 이기면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래서 한 번 싸우고 승리하더라도 그 뒤에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측면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만 봐도 지금 우리 시기에 사모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인내가 아닐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아닐까. 꾸준히 바라는, 크게는 못해. 하지만 작게라도 인내하고 끈기 하는 거. 또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겠다는 그런 불굴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나 혼자만 싸운다면 지겠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싸움으로 외톨이 떨어뜨려 두면 안 돼요. 내 싸움이지만 내 싸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나 혼자 싸우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성령의 보혜사 은총으로 더불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이러한 십자군 군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왜 공부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승진하고 출세하여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왜 공부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낮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들은 왜 부자가 되고 왜 권력을 가지려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금은 보석 쌓아놓고 세세손손 배 두드리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하여서 부자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왜 부자가 되려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봉급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원 없이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싶을 때 인색하지 않게 째째하지 않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그래도 모자람 없이 더 많이 섬기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권세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 합니다. 동의되고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특성으로 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가사를 지은 거거든요. 1절과 2절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1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 크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자녀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2절은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2절 낮은 곳에서 일하는 주님 본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참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 나누게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따스한 온기 전하리라는 그런 믿음의 찬양입니다. 단순히 듣기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변에 나온 글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날 경기도 어느 지방에서 어느 시장 근처에서 노란 옷을 입은 60대 여성이 하나 쪼그려서 나무를 팔고 있는데 교복을 입은 남학생 한 명이 다가가서 그 할머니한테 담배 사오라고, 학생은 담배 사오지 못하니까 담배 사오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안 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에도 몇 번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60대 여성이 귀찮으니까 못 살고니까 얼른 가서 가게 가서 담배 하나 사다 주고 말았었는데 이날은 싫어했다는 거죠. 나는 안 산다. 그러니까 꽃 가지고 그 할머니 교복 입은 남학생이 60대 여성 머리를 갖다 꽃으로 때려가면서 담배 사오라고. 안 사올 거야? 반말로. 60대 여성이 곤혹스러워하면서 안 산다. 너 몇 살이냐? 왜 이러냐? 라면서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나 17, 나 17, 나 17 세 번씩이나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꽃으로 할머니 머리를 때리는 영상이 한창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동영상은 누가 찍었느냐? 남학생과 일행인 여학생이 찍은 거예요. 그 영상 속에는 이 남학생은 꽃으로 60대 여성을 조롱하면서 때리고 앉아있고, 할머니 피해가고, 할머니 그 수레 있지 않습니까? 시장 끌고 다니는 수레, 그 수레를 발로 뻥 차고 물건 줍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여학생은 진짜 웃겨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조롱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60대 여성을 때린 꽃은 무슨 꽃이냐? 국화꽃이었는데 그 옆에 위안부 소녀상 있잖아요. 위안부 소녀상에 누가 추모하기 위해서 꽂아놓은 꽃을 뽑아다가 할머니 머리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16일 날 지난 그저께죠. 신문기사 보니까 이 남아서 2명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의 인성이 잘못된 건지, 그놈이 나쁜 놈이야,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건지, 그도 저도 아니면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악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째서 사람의 가슴에 짐승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가슴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있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누가 좋은 일 하면은 나도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누군가 믿음으로 열심히 신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부럽고 존경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슴에 어떻게 짐승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정부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요만하잖아요. 우리 교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가지고 성소, 거룩한 성물, 촛대, 빵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상 무당 동상에다 세워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모셔야 되는 성전에 이방 제우스 우상의 가증스러운 곳이 세워졌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슴에, 이 뜨거운 가슴에 짐승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아마 다니엘이 말하는 그런 상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짐승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설교 제목을 짐승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1장 8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물도 자칫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학교가 잘못된 건지 가정교육이 잘못된 건지 그 사람 인성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짐승의 마음을 품게 된 이런 시대에 짐승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짐승의 시대일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상이 아주 춤을 추며 난리를 부르고 우리도 우상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담아갈 줄 모르는, 조롱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1절 마지막 4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4절 일어나서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뱀과도 같은 짐승과도 같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희롱하는 조롱하는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 부디 저희가 패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고 세 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건강과 또 재능과 형편과 이런 생명을 가지고 얻은 물질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마음껏 선포하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일본 공산당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물질,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도 귀하지만 하나님 더 귀하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으시는 만 가지 복을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 교회 수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한임절 후 17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짐승의 시대를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담는 물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적 거리 4단계가 10월 첫 주 3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더욱 조심하시고 아무튼 방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의 명절 추석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거리두기 준칙을 잘 지키고,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나라에서 뭐 하든 말든 전혀 안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심해서도 걸릴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조심해서 걸리는 건 할 수가 없지만 조심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 지키시고 나눠드리는 추석 가정 예배문을 활용하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아닙니다. 4번 정기 새벽 기도회 다음 주에 있고요.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우리가 모든 면회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석 때 우리 사랑하는 최경희 장로님 계시는 요양원에서 추석 때는 가족에 한해서 면회를 허락한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최경희 장로님은 가족이 우리 교회잖아요. 가족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 11시에 정말 거의 2년 만이죠. 뭐 코로나가 2년 거의 2년 됐으니까
2년 만에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비교해서 삐지지 마세요. 제가 여성한테 부탁해가지고 떡 좀 해라 그랬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요양원에 있는 분들 좀 논아드리게. 그럼 장로님 좀 어깨도 좀 으쓱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방한테 떡 안 해갑니다. 장로님 가족이 없으시잖아. 우리 교회 가족이니까. 그래서 저희 목사 내외가 내일 11시에 장로님 찾아뵙게 됐는데 여러분 뭐 가셔도 좋고 안 못 가시면은 정말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 최장로님 아시겠습니다만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신 여성교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 함께 나서서 나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파송의 실성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 기뻐하며 예수님 닮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리.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짐승의 시대에 부디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세하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뛰없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심령 위에 그리고 사업과 가정 좌우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